할렐루야.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될 주의 거룩한 백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1월 넷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담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레위기 말씀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먼저 그죠?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와 관련된 말씀이고 그 절기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각 절기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오순절 혹은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이 그 절기에 해당되는 이 규례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뭐 양도 잡고 뭐 소제도 올려드리고 곡식도 올려드리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고대 그 당시에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이 제사를 받으실 때에 이 농사와 관련한 그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또 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어떻게 올려드리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소 이 말씀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통독을 하다가도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은 상당히 좀 딱딱하고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아마 허다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도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고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조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오늘 제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앞에 나오는 절기가 여러분 있는데, 이 절기의 이름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처음으로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한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를 기념해서 수확한 그 제일 처음으로 농사지어서 수확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초실절 절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초실절 절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오순절이라는 건데, 또 칠칠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왜 이름이 오순절이고 칠칠절이냐 했더니, 오늘 읽은 아까 본문에서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초실절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오순절 앞에 나왔던 그 초실절, 이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세는 겁니다. 날수를 세는 거예요.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라고 되어 있죠. 7 안식일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 7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가 7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7을 해보세요. 7 안식일이니까. 그러면 77이 49가 되죠. 그죠? 그 77이 49일 되고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그날이 딱 50일이 되는 날이죠. 그죠? 바로 그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날수를 세워가지고 딱 50일이 되는 그날이 바로 뭐예요? 77절, 오순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10을 가리킵니다. 우리 숫자 10을 가리켜요. 그러면 오순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곱하기 5를 하면 되죠. 그죠? 5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그러면 5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냐면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앞으로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절기들을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마치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명절이 있듯이, 그죠? 설이 있고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절기를 하나하나 다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첫 수확을 하고 했을 때 초실절, 두 번째 수확을 했을 때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바로 그 오순절 날에도 너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라. 그 수확한 것을 올려드리라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내 손과 발로 하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죠. 이 예물을 갖다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 물론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거 자꾸 갖다가 바치라고 요구를 하실까?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뭐 곡식 단도 바치고 우리가 수확한 것을 하나님은 자꾸만 뭘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 일에서 나름대로 수확하고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항상 순종과 실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 갖다 바치는 것 이런 거 그냥 받으시고 그냥 입 싹 닦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원없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범사의 자리에서 10개고 20개를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체험의 신앙이에요. 내 믿음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내가 직접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봐야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연약하죠. 그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오른쪽에 계시나? 왼쪽에 계시나?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실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바로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너의 믿음을 한번 내게 보이라고. 그러면 내가 나타나서 너를 돌아보고 지키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체험이 그 경험이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이죠. 점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아 진짜 하나님이 예전에는 난 그냥 귀뚜껑으로만 듣고 하나님이 계실까 싶었는데 진짜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살아계시네. 계신 게 맞네.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구약시대에 뭐 제사법이 어떻고 뭐 요제로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요제를 하고 뭐 또 들어서 올리는 뭐 거제를 드리고 뭐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뭐 소제를 드리고 여러분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구약의 그 제사법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가르칠 아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여러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 지금 구약을 사는 사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오순절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이게 도대체 나는 농사 짓지도 않는데, 난 속히지도 않고, 나는 뭐 곡식을 내가 심어서 수확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진짜 백의 신앙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말씀이 진짜 내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항상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고 형식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순절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요.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인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바깥에서 함께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는 다르죠. 바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딱 50일이 되는 그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함께 사시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바로 그 오순절 날이요. 그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그곳 그 초대교회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마침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죠, 그죠? 그 성령님이 이제는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오순절,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 성령님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죠.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면서요. 뭐 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럽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은요, 육신으로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함께하는 예수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뭔가 여러분 이 오순절 날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뭐예요?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도 할 수 있고 뭐 양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의 핵심된 본질은 예배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 이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오순절날요. 이 오순절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 옛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옛 모습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어디로부터요? 내가 육신으로 살 때는 뭐예요? 내 부모 혈과 육으로부터 나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거듭난 것은 더 이상 뭐죠? 혈과 육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니고데모 말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교회이고 그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뭐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럼 물이 뭘까요, 여러분? 물이 뭔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43절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여러분 43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한 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사람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가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그러면은 바깥에서 돌아다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귀신이 왜 하필이면 물이 없는 곳만 찾아다닐까요? 진짜로 여러분, 귀신이 물이 있나 없나 이런데 보면서 없는 데만 보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이건 비유로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 귀신이 피했다고 하는 그 물, 그 물이 다름이 아니라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뭘까요? 교회를 싫어하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귀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거든. 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요, 이 악한 귀신이 물이 없는 데만 찾아다닌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찾아다녀야지 자기가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말은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물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듭난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심령에 심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할 때 비로소 나는 뭐예요?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뭐 하고 싶다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실 자를 믿게 하시는 거지, 내가 무조건 내 마음으로 내가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한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발부둥 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이에요. 거듭났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그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맞습니까?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내가 믿는 척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무리 가문이 이슬로 내가 돈 얼마 줄게, 예수 좀 믿어봐 한다고 믿어질까요? 내가 이런 직장 보내줄게, 이 좋은 직장 한 보내줄게, 그럼 내 따라와서 예수 한 믿어볼래? 그런다고 믿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적어도 단 건 몰라도 그렇구나,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나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교회거든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뭐 1층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3층 건물 삐까반짝하고 화려한 건물들은 세고 셌어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뭐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긴가민가 하더라도 믿으셔요. 성령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도 조금씩 자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걷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기다가 한 발 한 발 떼면서 비로소 걷게 되었고 나중에는 뛰게 되었고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속사람인 영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강건하고 처음부터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 안에 늘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난데, 내가 교회인데, 내 속에 그런 건 없고, 온통 세상적인 것, 세상의 정욕적인 것,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만 가득가득 채워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만 교회지.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그건 세상의 백화점이겠죠. 세상의 마트겠죠. 세상에 무슨 뭐 살롱이겠죠.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오순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나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이 오순절날 교회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광고 말씀 드리고 우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 소식,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거기 세 번째 보내면 실시간 온라인 그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부산 큰기쁨교회 방송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말씀 그 방송을 실시간뿐만 아니라 녹화된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를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주일 오전 예배의 경우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방송 설교가 나가고요. 주일 치유예배는 정상적으로 오후 2시부터 방송이 나갑니다. 수요예배는 오후 7시에 방송이 나가고요. 금요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오전 5시 30분에 방송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나가는 시간 참고하셔서 부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들으실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유튜브에 우리 부산 큰기쁨교회 방송국을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붙들어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이 유튜브 저희 교회 채널 검색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